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멋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일, 그저 말씀 안에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로 딴짓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할 일이라고 또 우리의 책임이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진다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그 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놀라운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기도 하고 행복한 날도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죽고 싶다는 마음은 든 적이 없고 하나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먹은 적이 있어요. 어려울 때, 특별히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주변의 다른 일들이 정말 어려워져요. 제가 지금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일,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냥 이 가운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적인 일들이 그냥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참 그것 때문에 그거에 신경 쓰여서 사로잡혀서 다른 일도 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즐겁지가 않아요. 삶 자체가.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령 내야 될 돈이 있다든지 재정적인 거죠. 재정적인 거. 경제적인 어려움들, 빌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재정들. 또 어떤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시험. 제가 얼마 전에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민권 시험. 당당하게 붙었지만은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또 비즈니스. 우리의 당장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한 비즈니스가 되냐 안 되냐 고민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각종 살면서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오히려 우리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즐겁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자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생각해 봤어요. 가장 흔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제일 잦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 그리고 가장 삶에서 가깝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 아주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구온난화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공황,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그 사건, 전쟁들, 걱정되고 염려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내 인생을 좌우지우지할 만한 그런 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무엇이 가장 크게 나한테 다가오느냐? 현실적인 면에서
옆에 분 보세요. 뒤에 분 보시고. 바로 관계예요. 주변의 관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변의 관계의 불편함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오늘 살펴보고 싶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우와의 관계, 그런 곳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늘 우리 가운데 발현되고 그런 불편함을 우리는 늘 힘들어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람들과의 맺혀지는 관계 속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한두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버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 인간.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시간도 부족한데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정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힘듦이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죠? 식음이 그냥 전폐되는 거예요.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그러나 말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이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늘 고민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즐겁고 신나는 삶을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그 인간들마저도, 그 사람들마저도 내가 품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말씀 안에서 가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품으며 산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만약 그게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녀를 눈앞에서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양자 삼고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과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엇으로부터 기인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진짜 우리가 살면서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있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 불편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 속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이 벗어나 즐거운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좀 나타내며 즐겁게 주어진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한대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축복하래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관계되는 상대가 나를 정말 미워하고 모욕하고 날마다 진짜 태클 걸고 태클 걸고 하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태클 거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상대가 원하는 대로 지금 말씀처럼 선대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 사도 누가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더 나아가서 뭐래요? 원수 같은 상대를 위해 오히려 축복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분의 그 온전한 은혜의 사랑, 가족과 이웃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권면일까요? 명령일까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사도는 32절과 34절 그 밑에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이나 원수를 사랑하되, 아까 지금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제 사랑은 하되 이렇게 하지 말라. 정말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교훈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이치에도 참 부합되고 우리가 누구나 정말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뒤에 이제 딱 써있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아주 죄인들도요, 사랑할 만한 자는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 33절이에요. 너희가 만약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대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죄인들이. 우리 그렇게, 글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대로 주고, 받은 대로 갚고, 그렇게들 많이 삽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을 할 때요, 동료예요. 동료가, 나야가 폭포를 놀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기념품 티셔츠를 사왔어요. 제 거와 또 제가 함께 일하는 그 친구 거 사왔는데, 저는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갔다 오면서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놀러 갈 때 내가 경비도 못 보태줬는데, 가족여행인데 내가, 그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우리 다른 동료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걸 왜 나한테 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굉장히 이상했어요. 생소했어요. 그거를 선물 주는 사람한테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고 그래야 될 일인데. 아무튼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주는 거에 대해서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받고 그렇게 삽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그죠? 이런 건 다 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사랑이에요.
용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는 것도. 용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보다는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용서하는 것이 진실일 땐 용서일 겁니다. 내 부모의 원수, 또 나의 길에 걸림이 되는 그 원수 같은 인간, 조건적으로 맞아서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할 수가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이고, 그것이 공평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원수 같은 이에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그 1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재미있는데요. 한 달란트는, 그 달란트는 당시에 하여튼 이스라엘의 가장 큰 화폐로, 가장 큰 단위 화폐로 통용되었던 돈인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보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노동자가, 당시 노동자가 1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부지런히 모아야지만이 6,000데나리온을 벌 수 있어요. 결국 원 달란트를 16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야 원 달란트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 돈의 가치로 제가 살짝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4, 50만 불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원 달란트. 뭐 헷갈리긴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원 달란트가 40만 불 정도 하면, 이걸 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예요? 40만 불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얼마 돼요? 수십 밀리언이에요. 수십 밀리언 달러를 가치로 따지면 수천 달러, 수천 밀리언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돈을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가서 빌고 사정하고 이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줍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몇백 밀리언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거를 탕감해 줘요. 그럼 굉장히 큰 은혜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만 달란트의 그 빚을 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는데 그게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괴롭히고 그냥 억누르고 결국은 감옥에 보내버려요. 자, 그 감옥 간 사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저 처음에 여기 미국 생활할 때 우리 아들이 굉장히 깐난하기 때문에, 깐난하게 베이비 타들러에 있을 그럴 때예요. 그때 제가 소나타를 갖고 있었는데
페이먼트를 못 내가지고 차가 그걸 뭐라 그래요? 디포지션? 데포지션? 뺏겼어. 어느 날 하부에 나왔는데 차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몇 날 며칠 제가 고민했어요. 불안했어요. 그걸 가져간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돈 안 갚으면. 그때 당시에 300 얼마, 300 몇백, 300불?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달이 밀렸으니까 한 1000여 불 됐겠죠? 한 뭐, 1000. 그걸 못 내가지고 차 뺏긴 적이 있어요. 자, 100데나리온을 그 빚을 받으려고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인간이 목졸로 그래가지고 감옥에 보내요. 18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한번 봐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화면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사실 탕감받은 그 빚진 자에 대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과거에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빚진 자였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빚진 자요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1만 달란트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빛을 깨끗하게 흰옷처럼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수백만 달란트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빛을, 그 빛을 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받고 경험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사랑에 비친 자들이기에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랬듯이 내가 너에게 부어줬듯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가능하려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나의 어떤 계산적인 생각, 이거 뭐 주문은 이거 오고, 나의 어떤 자존심, 특별히 이런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냥 봐줘. 그런 식의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을 하고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 원천이 되는 근거가 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진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그런 사랑을 이렇게 우리 관계 가운데서 흘려보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꼭 체험하시고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앙심을 다 품어가지고 복수하거나 다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들, 영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에 공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우리는 그래야 돼요. 억울함들, 힘든 것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정말 그 속상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 알죠? 그렇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그 찬양을 지었던 패스포드라는 그분 또한 자녀 5명을 잃어버리고 그 억울한 가운데 주변의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과 같이 함께 무릎 꿇고 주님께 처음에는 따졌어요. 울부짖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그 마음을 감싸 안고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바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 벽을 가렸던 관계 속에 있었던 원수됨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그런 죄악들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또 상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사랑에 대한 구원이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막힌 담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런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정말 즐거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말도 안 되는 협잡의 말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리게 될 때 그리고 그런 억울함들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온전히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온갖 오해와 억울함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진짜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진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실현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하며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내 문제로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세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좀 해결하게 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 문제들은 더 이상의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죠? 하나님을 맡겼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상대, 그 문제와 그 상대와 함께 하나님은 또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야. 좀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좀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저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불신자라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우리 교우 관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내 교우에게 교우를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막 억울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듯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어려움과 속상함, 억울함 내려놓고 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대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혹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갚는 그 원수는요, 소심한 원수 갚음 이 정도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원수 갚음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답게,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답게, 정의로운 하나님답게 모든 것들을 치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더 확실하고 내가 갚는 그 원수 갚음보다 또 어떤 것이 공정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원수 갚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어떤 것이 더 확실하게 좋은 것으로 할지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이 모든 것들을 신원해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낼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주님께서 매듭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것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아싸! 정말 교만한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원수 또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일이 벌어진다 할 때 아싸 이거보다는 주여 저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 아닌가요? 회개합니다. 저도 용서하시고 저에게도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되길 정말 간절히 제 마음에 또 새겨보고 또 새겨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그 어떠한 억울함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진짜 회복케 하고요.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우리들의 순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오는 그 일에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기 힘든 그 용서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그런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복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괴수의 뭐죠? 넘버원, 짱. 이랬던 우리 원수 같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전하게 되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에 동참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